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40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들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두 남자가 싸울 때에 한쪽 남자의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음낭을 잡거든 당신들은 그 여인의 손을 자르십시오. 조금도 동정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주머니에 크고 작은 다른 저울추를 2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의 집에 크고 작은 다른 되가 2개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와 바르고 확실한 되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오래 살 것입니다. 틀리는 추와 되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얻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사회는 모두가 또 서로를 배려하면서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이 힘을 얻는 다 함께 은혜 누리는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묵상하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에 공정하게 재판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인정에 이끌려서 혹은 안면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공정한 공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유죄 선고받은 사람이 매를 맞아야 될 경우에는 40대가 넘도록 매를 때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사회의 40은 가득한 수를 말합니다. 40일 금식을 이야기하고 40주야 혹은 40년 광야 생활을 얘기할 때에 이 40은 가득한 수죠. 그 가득한 수만큼 사람을 때려서 죽게 만들거나 어려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게 됩니다. 바울도 그런 매를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보면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에 그의 인격과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려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심할 목적으로 태형을 간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소가 타작하는 그 자리에서 곡식을 베어 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을 금하라. 한낱 짐승에 불과하더라도 그에게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가 먹고 쉬게 하면서 일을 시키라라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서는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를 다른 형제가 취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것이 싫어서 그 형수를 취하지 않을 때에는 그의 발에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가문에 수치고 가문에 부끄러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 여인을 거둬들이면서 여인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리고 아들이 없이 죽었다면 그 새로운 아들을 낳아서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또 이어갈 수 있도록 가문과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인격에 대한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싸울 때에 한 남자가 한 남자를 또 때리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부인이 돕는다고 상대방 남자의 생식기를 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생식기는 인격에 대한 모독이고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받기 때문에 세대를 잇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크고 작은 다른 저울추 2개를 가지고 있지 말고 집에 크고 다른 되를 2개 두지 말라는 겁니다. 팔 때, 살 때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다른 저울추를 가지고 물건을 재어서 이득을 취하지 말고 다른 되를 담아서 속임수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과 탐욕에 눈이 가려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속이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또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정과 정의의 사회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합당한 보상을 하고 또 합당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정하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로 결과를 얻게 되는 사회,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도 사회적 약자들도 또 마음 놓고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세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진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잘 발휘하고 또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선거일이죠.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날인데 누가 되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가 되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섬겨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누군가 소수의 유익이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사람들은 여론과 사람들의 군중의 이야기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용하기도 하는데 사람의 시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깊이 강력하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그 길에 아말렉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뒤에서부터 지친 사람들을 모조리 공격해 죽게 만들었습니다.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약한 데부터 약한 그 영역을 침범하고 공격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것이 적들의 모습이고 이 사회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들을 쳐서 물리쳐라,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 세상과의 타협,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세상,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다면 그들의 생각과 말과 삶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할 때에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사역과 나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사회, 우리가 속한 이 사회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또 기도에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이 사회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릴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기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나의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목장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받고 은혜 받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좋은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혹은 또 아픔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상실과 여러 가지 잃어버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에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단점과 그들의 약점이 적들에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약점이 오히려 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간적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파고듭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안아주시는 마음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마음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손해가 된다더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영적 의무를 감당하도록 해주시고 한 사람을 품으시고 한 사람을 안으시고 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그것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들, 사회적인 의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게 마음을 가까이 오시옵소서. 내가 품어야 하는 사람, 내가 품어야 할 한 가정, 내가 품어야 할 교회, 내가 품어야 할 그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은총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옵소서. 사회적 약자도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 하나님 그 사회가 되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라도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애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자에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에 있게 되시고 아버지의 은혜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마음을 씻게 하여 주시고 넓기를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내주신 그 요청이, 내주신 그 열망이 커져가게 되게 시켜주고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나눌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하여 주시고 그런 열정을 하여 주시고 그런 열심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역사도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건강한 세상, 기꺼이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기꺼이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기꺼이 그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눔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은혜가 필요하며 위로가 필요하며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격과 생명을 소중하게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또한 우리가 결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를 세워주시는, 그를 또 지지할 수 있는, 그를 또 안아줄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따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의 우리가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들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나아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역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이루는 문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구원의 문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자의 문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들어온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의 장담하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을 묻지 아니 마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육체적으로 피곤과 분화, 삶을 끝나는 걸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있어야 하는 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좀 찾아가 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만나주시며